오늘 말씀 제목은 던져진 현장에서 새 뿌리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아주 힘이 있죠. 그런 왕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막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올 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빌론 출진 끝나고 포로 교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바빌론 포로에 끌려올 때도 1차, 2차, 3차 뭐 그들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1차 때는 보면요, 뭐 다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아주 희망 있는 그런 좀 유능한 인재들을 끌고 왔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 때에 끌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예레미야는 끌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끌려간 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먼저 1차 때 끌려온 좀 선지자 중에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두 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요, 2년만 지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포로 되어져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2년이 지나면, 그 단서 구절이 어디냐면요, 앞에 28장 11절이죠.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냐가, 맞죠? 하나냐, 아까 전에 골라야의 아들, 그러면서 또 하나냐하고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그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목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2년 후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잖아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해야 끝이 난다. 그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먼저 끌려온 이들이 지금 엉뚱한 꿈을 꾸게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말씀 3절이죠. 3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여기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거마랴 편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그 칙사편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게 오늘 3절의 두 명의 인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29장의 핵심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5절, 7절 말씀이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이 하나냐와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2년 만에 바빌론에서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2년 만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충 살라는 거죠. 대강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대충 대강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냥 지금 힘들게 끌려와 있으니까 2년 만에 돌아간다라는 거죠. 2년 만에. 그들에게 헛된 꿈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그들에게 맞는 소리, 거짓된 꿈을 꾸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삶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요, 2년 안에 끝나고 돌아간다라는데 대충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대충 살고 기생충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거기 보면 어느 큰 부잣집, 그 부잣집에 다 속여가지고, 그죠? 운전수로 먼저 누가, 그 아버지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팥줄 보러 엄마도, 뭐 가회 선생님으로 아들도 딸도 뭐 그에게 연봉을 받으면서 그 부잣집에 막 들러붙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 영화 기생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응? 남한테 막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 틀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틀렸다. 여러분, 종말론 메시지도 그런 것 같아요. 종말론 메시지도 보면요, 늘 이원론을 강조하거든요.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주님 오시는데 지금 제가 기억나요. 다미 선교회. 제가 딱 군대 제대하는, 제가 89년도 군대 가가지고 91년도 제대하는 다미 선교회. 그 연말에 그때 뭐 10월 달에 온다고 제가 군대에서 제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지.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럼 군대 생활을 제가 패스 안 하겠어, 패스. 그런데 꼭 제가 그 모든 힘든 3년 다 마치고 저는 12월 달 제대하는데 10월 달, 10월 28일입니까? 그때 온다 그러니까 제가 휴가 나오면서 아이고 참 억울하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저는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다미 선교회 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둬 버렸어요. 맞죠? 심지어 남편도 자녀들 다 버리고 집 팔아서 막 거기에 바치고, 나중에 보니까 막 이제 휴가 당한다고 다들 막 하얀 소복 같은 거, 한복 같은 거 다 입고 어디 막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이원론. 그러니까 직장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을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자기는 막 좋은데 막 휴가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종말론 메시지들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대충 대강 살라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5절에서 7절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2년 안에 어린 밤 어느지도 없는 소리, 그런 거짓된 전쟁이와 같은 그런 말에 쫓기 말라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칙사편으로, 두 사람을 통해서 칙사편으로 지금 바빌론에 포로되어져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5절이죠. 너희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집을 짓고. 아이고, 뭐 2년 만에 온다 그러면 그냥 움막 같은 데서 그냥 뭐 텐트 치고 대충 살아도 되겠죠. 집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든 노동이
그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7절에 보니까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성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라. 오히려 거기가 평안하면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대충대강 사는 것은 이 마귀의 메시지만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던져진 현장에서 새 뿌리를 내리라. 아멘. 바벨론 던져진 현장이잖아요. 비록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는 곳을 뭐라 그러죠? 어디 만약에 끌려간다. 전에 드라마 허준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허준도 끌려갔잖아요. 유배지. 어디 저 섬에. 그죠? 여러분 유배지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직장도 있잖아요. 그 사람 내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야 되거든요. 마치 유배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리도 그런 느낌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느끼는 멘탈은 뭐냐면요. 유배지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유배지. 이걸 또 쉽게 풀이해서 말한다면 막 비정규직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정규직, 뭐 임시직, 뭐 회사에도 보면 정직원. 아이고 나는 이 회사 뭐 임시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임금의 차이도 있고 내가 일한 만큼 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 일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냥 상관들 뭐 작업할 때에 뭐 직장의 반장들 그 눈치만 보고 그렇게 만약에 눈치 보면서 막 일을 한다. 그 대충 대강 그까이 그 그냥 대충 대강 시간만 때우다가 나는 월급을 받으리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정직원을 뽑을 때에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당연히 빠지죠. 그렇지만 비록 내가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번 그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꼬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극동방송인데 그 꼬마 애의 기도 제목 듣고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애들도 그걸 아는 거야. 그 임시직 비정규직의 그 서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아빠도 정직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만약에 비록 임시직이지만은 비정규직이지만은 내 거기에 던져진 현장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면 나 열심히 일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먼저 와서 쓸고 청소하고 그죠? 일하기 전에도 뭐 닦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교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냐의 메시지는 뭡니까? 2년 후면 돌아가기 때문에 대충대강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유배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유배지. 아이고 내 뭐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약간만 어떤 시험이 오고 막 걸림이 있으면 내 이 교회 떠나리라.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유배지. 이왕 던져진 그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언제 내 마음, 내 수 털리면 내가 이 교회 떠날 수도 있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 봉사 안 할 거야. 나 헌신 안 할 거야. 나 헌금생활 안 할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다 쏟고 있는 거죠. 다 쏟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느냐 그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냐의 메시지는 거짓된 점쟁이와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반면 5절에서 6절, 7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집을 지으래요. 파종을 하래요. 열매를 맺으래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도 시키고, 왜냐하면 70년이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던져진 현장에서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릴 수 있는 임시직이 아니라, 그렇죠? 비정규직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2절 우리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자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 사람들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산소가 장수는 지금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죠.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유배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바벨론 포로 내가 견디리라. 내가 믿음으로 견디리라. 그래, 예레미야도 5절, 7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리라. 비록 내가 고단하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리라.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비록 바벨론 포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오히려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진 현장에서 그냥 원망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임시직과 같은, 아유 나는 정직원이 아닌데 대충 대강 근데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내가 예배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잘하면 다 썩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 기도회,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도에 끌려갔다고요. 다니엘 세 친구도 1차 포로도에 끌려간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던져진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여러분 대충 대강 살았다, 그러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여러분 4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4번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나이 90이 되어질 때까지. 나이 13살 젊어서 중학교 나이 때에 끌려간 그 다니엘이 나이 90이 되어질 때까지, 다니엘 9장 10장 그 말씀은요, 여러분 다니엘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거든요. 4개의 왕조가 바뀔 때까지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쓰임 받았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던져진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대충 대강 아니잖아요.
그럼 다니엘 그러면 따라오는 수지가 뭡니까? 기도해. 맞죠? 다니엘 기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셋 찍어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강 안 산 거예요. 4개의 왕조가 지나면서도 내가 국무총리로 있었다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늘 정식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차 때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하나냐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아이고 2년 만에 돌아간다네. 아이고 뭐 집도 짓지 말고 대충 시간만 태우다가 그렇게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게 쏙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 메시지 오늘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기서 던져진 현장에서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말씀이죠. 70년 후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 10절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후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찼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와서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게 되어지고 없어졌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냐 2년만 지나면 돌아간다. 그 시대 메시지 다 쏟는 거예요. 예레미야 던져진 현장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또한 이런 계획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